우리는 매주 성경을 한 권씩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약 BC 430년 전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은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 운동,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 주제를 뽑아보면 성벽 재건과 부흥 운동을 통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주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건하라는 말씀은 뭔가 무너졌다를 전제하는 거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무너진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가 한목협 조사에 의하면 771만 명입니다. 2023년도 교회 출석 인원이, 교회 출석 성도가 545만 명이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225만 명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28,039명을 선교사 파송했어요. 2023년에는 21,917명을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4년 만에 선교사가 약 6,000명이 줄어든 거예요. 선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교단 성도가 2014년에는 281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20만 명입니다. 10년 사이에 6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교단만. 22년도에서 23년도 1년 사이에는 무려 9만 명이 줄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감소의 가속도가 붙은 형국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70.4%입니다. 국민의 5명 중 1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한국 교회가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 아침에 듣는 것은 썩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도 무너져가는 것이 있고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진단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2024년도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 총회가 4월 23일부터 2주간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논쟁해 오던 동성애자를 인정할 것인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40여 년 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692대 51, 전체의 93% 찬성으로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주자라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를 PCUSA라고 합니다. 이 PCUSA는 2014년도에 이미 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을 바꿨어요. 교회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다, 법을 바꾸어서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선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져 갑니다. 무너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너무 많기에 그것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너희의 앞날이 어두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너진 성벽에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고국 땅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국 땅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형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 가운데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거죠. 하루 통곡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일 동안 통곡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나라가 망한 지 140년 됐습니다. 그러면 잊을 법도 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이 또 패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갔거든요.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고국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국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이라 그 말입니다. 수석, 비서실장 내지 수석이란 말이에요. 최고위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요. 망해버린 고국 땅 관심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기억해봐야, 이스라엘 기억해봐요, 일도 도움도 안 돼요. 느헤미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140년 전에 망한 나라 기억해봐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버린 고국의 형편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에 통곡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까? 무너져버린 그것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건은 시작된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을 보여주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예배가 무너지죠. 더 이상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다. 선교가 무너져 갑니다.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소금과 빛이 뒤에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할 한국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가 무너져 갑니다. 50% 한국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말씀을 깨뜨리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갑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 무너짐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느헤미야가 되면 좋겠어. 네가 통곡하면 좋겠어. 무너져가는 이 땅에 이 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오늘 통곡하면 좋겠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 것은 오늘 네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향하여 통곡하면 좋겠다. 왜 교회가 이러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통곡할게요. 내가 눈물을 흘릴게요.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의 죄로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네가 통곡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통곡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년 전부터 신학교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신학교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빛을 잃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할 때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통곡할 때입니다. 성벽 재건은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된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 통곡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김윤호 목사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시대의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어요? 3%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 눈물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종의 마음을 아시겠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가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어떻게 성벽을 재건한다고요?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리.
네가 느헤미야가 되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 이미 약속한 그 말씀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만 약속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계명을 다시 지키면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허문 것이 아니에요. 형태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문 거거든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 떠났기 때문에. 성벽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로만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로만 세울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세울 수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그게 뭔가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저는 손녀를 얻고 2번 뒤로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조산원에서 손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와, 이 녀석이 내 손녀야? 하면서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2번째 혼미해진 것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할아버지 하니까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지 엄마 아빠의 교육 방침이 있는데 아주 엄격해요. 핸드폰을 못 보게 합니다. 5살, 3살인데 핸드폰을 못 보게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들어준 걸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지네 엄마 아빠 있어도 눈치를 살짝 보고는 할아버지 티니핑 보고 싶어요. 봐라 봐봐. 저는 모든 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다릴까요? 말 걸어오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네가 내게 말 걸어오면 나는 너의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계명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설교는 안 가르치고 기도만 가르치셨습니까? 내 천국 가면 따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서론, 본론, 결론 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교는 안 가르쳐 주시고, 야, 너희 기도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애우기 쉬운 곳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마 77, 요 14, 14. 누가 1113에 전화할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 왕 앞에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면 죽어요. 감히 왕 앞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웃고 나가야 돼요. 밝게 하고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네가 왜 그러느냐?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지요? 왕이 묻는 물음 앞에 바로 즉각 대답을 해야 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당시의 왕의 개념은요, 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신이라고 자처하는 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느헤미야가. 기도로 체화된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하십시다. 왕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다 써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그리고 모든 성벽의 재건을 위한 재료를 준비해서, 야, 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기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둘을 훌륭하게 양육해서 그 둘을 교수로 만드신 엄마가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기르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예, 해주세요. 저도 아들이 둘만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5살 때 엄마 막 찾을 때 저는 엄마로서 갈등했습니다. 애들 옆에 있어야 하나, 새벽 기도 가야 하나, 애들이 일어나서 엄마 찾으면 어떡하지? 아빠도 없고, 아빠도 교회를 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하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떤 날은 아이들이 내복바람에 교회로 엄마를 찾아왔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속 새벽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겼지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엄마의 고백이었어요.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성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항을 넘어서라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분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그 주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구워 삶아가지고 함정을 팠어요. 선지자까지 넘어갔다니까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전방위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무리 방해가 있었지만 마침내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됐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저항자가 되지 마라. 저항의 편에 선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하나님의 역사인 언제나 저항 세력이 있다. 그 메시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리한 거예요. 아무리 저항 세력이 있어도. 셋째, 저항 세력을 둔 것은 하나님을 더 강고하게 붙들라라는 사인이다.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갈 때 방해 세력이 있고 저항 세력이 있어요. 너 하나님을 더 강고하게 붙들면 좋겠어.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어. 요 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혹 방해 세력이 있다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켰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성벽을 쌓으라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이 심각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알았어요. 뭘? 왜 우리가 망했나? 왜 140년 동안 저 바빌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우리는 망해서 살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를 원하는 성벽은 돌로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를 원하는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돌덩이 성벽이 그것은 그림자라니까요. 진짜 세우기를 원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성벽, 이걸 세우기를 원한 거지.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율법을 읽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고요. 재미있는 예화를 넣어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율법을 읽은 거예요. 근데 6시간 동안이나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아멘하고 눈물을 철철 흘렸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를 원하는 성벽이 완성이 된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게 죄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사람들의 논리, 교묘한 신학으로 그 말씀을 아무리 왜곡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죄야, 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무너뜨리잖아요.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그걸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교묘한 신학이 왜곡시키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애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거기 성벽이 세워지는 거다. 세상은 속이는 것이 능력이고 거짓이 능력이고 위조와 조작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 서는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법의 조촉도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맨 꼭대기까지 출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꼭대기까지 출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자리까지 출세한 것입니다. 그는 출세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게 왕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나라도 망했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사는 거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뭘로?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나를 부흥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요.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부흥이 됩니다.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부흥이 일어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도 예수님 만나니 부흥이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니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인 가운데 괴수, 살인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됐다. 할렐루야. 뭐죠? 부흥이죠. 예수님에게 돌아가니, 예수님을 만나니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하시죠.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가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부흥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것 앞에 너 통곡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가 정리할 거다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 통곡함으로 그 성벽을 세우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교회를 향한 신뢰도 무너져 가고. 주여,
진리도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주여, 오늘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무너진 것 앞에 내가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을 향하여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에게 사로잡혀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